길 위에서 피어난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사 시절 아내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위해 휴가를 받았습니다. 필리핀의 어느 섬으로 휴가를 떠났죠. 잔잔한 파도, 하늘 위에 높은 구름, 그리고 필리핀 전통의 오두막 호텔. 이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갑자기 쉬니까, 바쁜 생활 가운데서 갑자기 쉬게 되니까 오히려 불안해지고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여유가 주어지면 오히려 그 여유 때문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삶도 그렇게 여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바쁘고, 어머니들은 아이들 라이드 하느라 바쁘시고, 청년들은 파트타임 알바하느라 바쁘고, 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바빠집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이 캐나다 땅도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프리스턴 대학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찾기란 프로젝트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67명, 67명의 신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절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고 발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것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했어요. 연기자를 섭외하고 이 학생들이 다니는 길목에 강도 만난 자로 위장을 시켰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발제한 그룹이 강도 만난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도울 것을 기대하고 예상을 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생각하시듯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는 것과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왔던 그룹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얼마나 아느냐, 많이 아는 것과 상관없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 덜 급한 학생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돕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유 있는 사람이 도운 것으로 나타났죠. 오늘 말씀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는 모습을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하여 그 길로 내려가다가 길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1차적으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30절에 보면 강도 만난 자를 거의 죽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죽은 사람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선 죽은 사람, 시체를 맞으면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간 부정하다고 말씀하는데, 7일간, 일주일간 제사나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일반 성도라면 주일 예배 한 번쯤은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 목회자예요. 그들의 발걸음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길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떨까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거기에 이르렀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 역시 길 위에 있었습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돌아올 때 갚겠다는 것,
사마리아 사람도 길 위에 있는 사람으로 똑같이 여유가 없는 바쁜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역하느라고 바쁘다고 말하지 말아라. 성도들은 더 바쁘다. 그 바쁜 직장 생활하는 중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출근한다. 제사장과 레위인만 바쁜 것이 아니죠. 평신도인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이 바쁩니다. 모두가 길 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두가 길 위에 있었는데, 모두가 바빴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라 선한 유대인의 비유라고 하면 안 되나? 33절의 말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이 말씀을 어떤 유대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문제될 것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34절, 그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유대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유대인이 상처를 싸매주고, 유대인이 짐승에 태워 주막에 가서 돌봐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8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인데, 귀신 들린 것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말로 말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통 미워하고 보통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피가 섞였습니다. 통혼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도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리심산의 성전을 건축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오경, 자기들과 똑같은 성경을 읽고 보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리심산의 성전을 지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해서 강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을 지을 정도면 자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절대 순복하지 않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어떻게 성전을 무너뜨려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6월절 절기가 되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덤에서 시체의 뼈를 골라냅니다. 시체의 뼈를 골라내서 6월절 전날 밤에 예루살렘 성전에 뿌려버려요. 성전이 부정해지고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저주받은 백성들, 이건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탄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도 붙이지 않아요. 단순하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가 헬라어로 스플랑큰 이조마인데, 스플랑크논이라는 내장, 창자, 오장육부를 뜻하는 명사에서 온 말이에요. 스플랑크논이 스플랑큰 이조마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자어로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죠.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
창자가 뒤틀리다, 내장이 요동치다, 속이 뒤집히다라는 뜻이 돼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극률함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말은 사람에게 쓰이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쓰이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보더라도 이 말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때마다 스플랑큰 이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스플랑큰 이조마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스플랑큰 이조마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료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치고 예수님의 동기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로부터 괄시와 모멸과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을 이런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게, 사랑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처럼 똑같이 외면받고 똑같이 버림받고 똑같이 고통받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돕습니다. 이삭도 죽게 하고 같이 식사도 해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예뻤다, 외모가 탁월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리고에 살았던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죠. 이방 여인이고 창기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자 이 라합은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고 그 직업이 창기였는데, 기생이었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재산도 없어요.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었을까요? 똑같은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차별당한 아픔, 먹을 것 없어서 자식인 나를 먹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다녔던 어머니의 모습이 룻에게서도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지나치겠어요? 사마리아인은 말씀하시는 이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죠. 돈과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아픔, 같은 버림, 이것을 당해본 사람들이 돕게 된다는 거죠. 미국 유학 시절에 제가 LA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속도로 하이웨이에서 차가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LA 근방에서 가장 크고 붐비는 10번 고속도로에서 한 북번에서 차가 멈춰버렸어요. 저 언덕만 넘으면 주유소가 나오는데 언덕을 넘기 위해서 이제 차가 올라가니까 차가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들어가지가 않았나 봐요. 차가 서버렸습니다. 한국인면 괜찮은데 그때가 아마 유학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차가 서버리니까 얼마나 두렵든지 얼마나 떨리던지 미국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왕복 8차선인데 편도 4차선이죠. 한 차선만 막으면 되는데 저희 차 때문에 그 고속도로 전체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뒤를 보니까 진짜 차가 수백 대가 다 서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심정 당해보지 않으면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 경찰이 와서 Are you okay? 하면서 웃으면서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차를 불러다가
차가 갈 수 있게끔 기름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가면 좀 급하게 가거든요. 앞에 차가 아무리 늦게 가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종이 다르고, 제가 그 사람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옆에 차가 서 있잖아요. 내가 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더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내가 입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가장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자기가 걸린 병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병인 거잖아요. 근데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던 것이 어떤 이유겠어요? 많은 신학자들과 주경가들이 바울이 걸렸던 병을 간질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고 설교자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 간질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됐겠어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바울이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간질병, 이 약함을, 이 상처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말씀을 연구해 보면요, 바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약한 사람들이 바울 곁에 와서 머물게 되어져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에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선한청지교회 송병주 목사님. 보통 큰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픔이 있는 가정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티즘, 자폐 자녀들을 둔 가정들이 이 교회에 많이 갔어요. 이 송병주 목사님의 가정에 막내 아들이 자폐인데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이 가시를 거두어 가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이 목사님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신 것으로 인정하고 성도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자 자폐 자녀를 둔 가정들이 이 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선포를 합니다. 장애인들은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치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정책 그리고 문화가 되어서 장애인들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똑같은 지체로 대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에 보면은 마지막 챕터에서 헨리 나우엔이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환대라는 것은 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환대라는 것은 누군가를 환영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를 치유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환대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대학에 떨어진 청년들이나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교회에 머물지 못합니다. 환대를 잃어버렸어요. 환대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환대 공동체는 상대방의 고통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쉽게 충고하지도 않습니다.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환대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배우자와 이혼한 헤어진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결혼하지 못한 청년이라도 머물 수 있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가정이라도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비즈니스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부담 없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 수 있는 이런 환대 공동체가 우리 헤브론 교회와 헤브론 공동체 목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가 29절의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웃은 누구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아주는 사람이에요.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비유가 맞춰져요. 여러분, 치유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고쳐진다는 말씀이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돌보아 줄 뿐입니다. 그 옆에 최선을 다해서 있어 주었을 뿐입니다. 왜입니까? 치유와 회복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하고 치유하겠습니까? 무엇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연약한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이나 정상인 것만 같이 보이는 저와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교회는 강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니라 믿음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연약하고 더 연약한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치유와 회복은 오직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36절에서 물으시고 37절에서 명하세요.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진짜 로또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카드를 뽑아서 좀 어려운 성도님께 드리면서 마음껏 긁으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집을 장만해도 좋습니다. 이런 플렉스를 한번 부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손잡고 하나님께 같이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우리 헤브론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에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치유는,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목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나보다 낫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시고요, 같이 옆에 서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읍시다. 서 있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공동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전통에서 오리게네스와 아우구스투스는 오늘 본문을 초대교회 전통에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봅니다. 맞는 말이죠. 사마리아인은 갖은 모멸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시죠. 사마리아인이 바쁜 길 가는 와중에 멈추어 섰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 그걸로 예수님의 사명이 끝납니다. 그것이 완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쁜 길을 가시다가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루병 여인의 앞에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앞에서 멈춰 서시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꺼이 멈춰 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부르고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 아뢰일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도중 가운데서도 그 길을 기꺼이 멈추시고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길 위에 서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났다고 치유받은 유대인, 강도 만나고 나서 돌봄을 받은 이 유대인, 비유에는 더 이상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이 비유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진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전처럼 멸시하고 이전처럼 박대하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 유대인도 스플랑큰 이조마이, 내가 치유받았으니 나도 도와주리라. 상대방이 나를 두려워하고 상대방이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나도 치유받았으니까 내 아픔 가지고 저 사람을 도와주리라. 여러분의 목장에, 일터에, 자녀의 학교 앞에 강도 만난 채 쓰러진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한 것 같아요. 더 멀어진 것 상태였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벌레만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워하는 원수, 나를 무시했던 유대인이라도 그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사랑이 나를 이끄셨고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지. 그 사랑에 공명하고 감동되어서 그 바쁜 길에도 불안정한 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군가를 위해서 바쁜 그 길 위에서 멈출 수 있는 기적이 부족한 우리의 삶과 우리 헤브론 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멈출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멈춰 서 있었을 때, 함께 이웃이 되어줄 때, 그 멈춘 곳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사랑이
꽃들로 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길로 갔던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바쁘게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억합니다. 삭개오를 위하여,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 걸음을 멈추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멈추셨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멈추시고,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에 붙들려 멈추고자 합니다. 우리는 치유자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곁에 머물 수 있는 이웃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하시고 헤브론 교회 온 성도들의 삶을 강권하는 힘이 되게 하셔서 바쁜 길 위에서도 우리로 인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꽃들이 피어나는 헤브론의 공동체, 헤브론의 목장, 헤브론의 모든 가정들, 헤브론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